찬양대가 또 한층 또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바이올린하고 또 콘트라베이스까지 있어서 너무 풍성한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대국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상과 영광이 예전만 못합니다. 미국이 가진 힘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듯한 협정을 맺으려고 해서 이제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또 그린랜드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뭐 군사적인 그런 것도 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배짱을 튀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포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다면 경찰이 될 수 있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다면 깡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행동들이 전 세계의 공정과 평화를 위협하게 되고 또 결국 자국에도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포기한다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것은 100점짜리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낮아지시겠다,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장 그들의 앞날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배운 논리와 자신이 체득한 생존 전략과 나만 아는 그 죄성들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죠. 높은 자가 낮아지고 갖고 있는 자가 나누어주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구현이 가능할까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사셨는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두 사람은 구약시대에 걸출한 인물들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라면 엘리야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이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낮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광과 섬김, 높아짐과 낮아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을 본 자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시고 빛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일 뿐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때 정말 능력의 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 누가 저에게 어떤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께서 잘하시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암교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잘 두면 국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영광을 받으면 결국 국민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영광,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있으셨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였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의 영광,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영광,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 영광과 권위를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이렇게 졸다가 깨어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었고 그 속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장막 셋을 만들겠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있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훌쩍 떠나 고민 없는 변화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머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고 이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머물고 이 땅에 펼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그냥 나만 누리면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험한 꼴 보지 않고 이 더러운 인간들 만나지 않고 고고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랑 마음 맞는 몇몇들과만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누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육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것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마음, 무식하고 무지한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에 끼어들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당연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펜트하우스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너랑 급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너의 특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너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함께 낮아지고 섬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물이 내려와야 곳곳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골짜기마다 물이 공급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게 되고 새도 깃들어서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산 위에서 누리면서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착각하고 자신을 위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오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 중에 종이다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고. 종들 중에 종이다. 그런데 그가 평생 했던 일이 뭐냐면 동방교회 수장인 총대주교와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싸우고 분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 종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지만 실제로 행한 것은 누가 높은지를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낮아짐을 머리로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종, 섬김, 낮아짐 이런 것 말로는 쉽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이 정말 낮은 곳에서 섬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 낮아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섬길 때 세상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겸손히 강팍하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높은 산, 영광 가운데 있는데 낮아지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낮아 있는데, 낮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부터 내려오셨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말하는 겁니다. 내 외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 외아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안에는 사람다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고 사회에 어떤 유익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도중에 아버지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 아셨죠? 강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너희는 지금 바른 행동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책망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은 되고 어떤 귀신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거예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산 아래 내려와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병행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도는 믿음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내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된다고 믿는 고백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상황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가 아무 효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왕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돕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산 아래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바른 고백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삶의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망신을 당하는 거죠. 성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를 당하고 교회가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돼요. 위를 향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능력이 많으신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셨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영광과 권능이 이 세상에 이르도록 낮아지고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높아짐과 낮아짐, 영광과 섬김이 성도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6월 1일에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다음 주 진군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구별로 대표자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는데 다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될까요?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인 시각에서 그들을 들여다보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낮아짐의 영광이에요. 순종의 영광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나 혼자 하늘의 밀이 그냥 있게 된다면 그 하늘의 밀이 그냥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는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과 참 반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봐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칭찬, 세상의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칭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 높아지고 주님을 따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고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진리를 붙잡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쳐서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영광을 매일 기억하며 영광을 본 자들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높아짐과 낮아짐을 동시에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영광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항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